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영원한 완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삶의 현장에 있기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참된 승리, 영원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며 감사절 오늘도 참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감사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각 처소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447장 어제 함께 나눈 찬송, 오늘 한 번 더 말세에 관한 찬송이기에 함께 이 세상 끝날까지 447장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48장, 새 찬송가는 447장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너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적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늘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끝까지 주를 따라갈 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1장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 바벨론 이후에 메데 파사 또 그리스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를 몇 번에 걸쳐서 반복되게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하는데, 이미 우리는 이제 지나간 일을 볼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게 성취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긴 본문이 되고 한 인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헬라의 한 왕인데, 한 네 왕국 중에 한 왕인데, 이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을 회파하는 핍박하는 그런 장면을 좀 길게, 또 그 이유를 저희가 함께 보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저는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할 때 대조하면서 함께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왕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새 왕은 백성을 억압하는 세금 징수원들을 전국 각 지방에 보내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나라의 영화를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얼마 안 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해되고 말 것이다. 뒤를 이어 어떤 비열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는 왕이 될 권리도 없는 악한 사람인데도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는 은밀하게 술책을 써서 왕권을 잡을 것이다. 홍수와 같은 힘을 가진 군의 세력도 그의 앞에서는 패하여 깨질 것이며 동맹을 맺고 왕위에 오른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나 끝내는 그 나라들을 속이고 비록 그가 소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지만 점점 세력을 확장하여 패권자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그는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부유한 지방을 침략하여 그의 조상이나 그 조상의 조상도 하지 못한 일을 할 것이다. 그가 추종자들에게 전리품과 노량물과 재물을 나누어주고 요새 지역을 공격할 음모를 계획할 것인데 그의 통치 기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남쪽 왕을 치려고 용기를 내서 큰 군대를 일으킬 것이다. 남쪽 왕도 매우 크고 강한 군대를 일으켜서 맞서서 싸우지만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이 음모를 꾸며서 남쪽 왕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왕과 함께 왕실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왕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의 군대가 패할 것이고 많은 군인이 쓰러져 살해될 것이다. 그때 그 두 왕이 함께 먹으려고 한 식탁에 앉지만 그 동기가 악함으로 서로 거짓말을 주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은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그의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거룩한 언약을 거역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야 그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정한 때에 그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치지만 그때는 전번과 다를 것이다. 서쪽 해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고 그 때문에 그는 낙심할 것이다. 그는 태가가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을 뽑아서 높이 앉힐 것이다.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백성 가운데서 지혜 있는 자들이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말세에 가져야 할 성도의 자세,
제가 말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볼 때 아주 어렵고 핍박이 강한 그 내용을 길게 썼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이때가 참 어려운 때구나. 이런 것을 이제 겪으면서 또 인내하고 소망으로 나가는 그 상황을 봤을 때 그 말세라는 것이 어떤 시점의 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강한 핍박과 고난의 때,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라는 성경이 있죠. 요엘서는 이제 포로기에 그 선지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 요엘서가 이제 그 후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때 모든 세대가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살게 될 것을 말씀을 하죠.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면서 동일한 요엘서 2장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 이 말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지난 미시간 연합기도회 때 플린트 유니티 장로교회 문학배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말세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한 역사의 끝이라기보다는 바로 예수님이 이제 핍박을 받고 이 땅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핍박의 때죠. 그때 사도행전 2장의 말세, 즉 주님의 백성들이 어렵고 핍박을 받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지금 우리의 때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봤을 때 이 말세라는 것은 바로 핍박의 때. 그렇지만 그때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약속의 성령이 임재하는 때. 그렇다면은 물론 말세는 마지막의 어떤 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말세의 또 다른 의미, 어쩌면 더 실질적인 의미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 사탄의 어떤 공격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는 때, 그렇지만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때,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 이때가 바로 우리가 말세임을 기억한다면은 본문을 통해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바로 한 왕이 나오는데 여기 본문을 보시면은 21절에 나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이랬는데 그전에는 이제 복잡하게 헬라의 여러 왕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헬라의 왕들이 이제 이집트라 그러죠. 애굽, 이집트와 막 결탁도 했다가 뭐 소위 말해서 이제 화친의 결혼도 했다가 그렇지만 또 싸우기도 했다가 그 복잡한 그때 당시에 이집트와 그리스, 헬라의 어떤 국제 외교적인 관계가 있죠. 그 중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어제 얘기했던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여기 21절에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를 어떻게 표현하죠?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이라. 여기 표준세 번역에는 비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게 더 맞는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열한 사람인데 그는 왕이 될 권리도 없는 악한 사람인데도 왕위를 차지한, 자기 조카를 이어서 왕이 되는 그런 이제 비열한 사람.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이렇게 하면서 속임수로 그래서 이 나라를 얻게 되는 이런 자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때 당시에 길게 쓴 이유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앙인들이, 당시의 신앙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핍박의 때, 말세의 때, 그때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이거를 보게 되면은 바로 이 다니엘서는 그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예언을 하지만 우리로 봐서는 이미 지나는 일이죠. 그러나 다니엘서가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중적인 예언, 근거리 예언뿐만 아니라 장거리 예언, 결국 마지막에는 궁극적 예언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말세, 지금 이때,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처럼 소위 말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공격하는 그런 이 세상에 사탄의 공격이 있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에피파네스는 그런 의미에서 적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한 상징적인 인물로 그렇게 저희가 보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성전을 회파하고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갖다 놓고 그리고 부정한 음식으로 여겨졌던 돼지 고기를 성전에 막 돼지 고기를 뿌리고 돼지의 피를 뿌리는, 그러니까 성전을 회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에피파네스가 자기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지은 이유는 자기가 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신의 현년이라는 그런 의미죠.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미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에피파네스라고 안 부르고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에피마네스라는 말은 미친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 성전을 회파하는 미친 자였죠. 그런데 그 자가 권력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을 가하는, 이 시대에 사탄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을 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화를,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관계를, 내면을 그렇게 핍박을 가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들은 이때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자, 22절을 보시면은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자, 동맹한 왕도 패하게 된다. 이 에피파네스에서 이 말은 뭐죠? 우리 같이 손을 잡자. 그런데 거짓으로 동맹을 하죠. 그리고 동맹을 손잡고 있으니까 안심할 때 쳐가지고 이기게 되는,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이 계략의 악한 계교에 능한 왕. 사탄은 속이는 자죠.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이거 괜찮다.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이런 그러니까 유혹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계교에 능한, 이게 바로 말세의 핍박 유혹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진리를 꽉 붙잡는 자세를 가지면은 우리들은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기고 나간다는 겁니다. 25절을 보시면은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여기서 남방은 이집트를 얘기하죠.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래서 이집트와 전쟁을 일으키는, 바로 이 시대에 참 다들 먹을 것도 많은 시대에 왜 전쟁이 계속 일어날까요? 그거는 먹을 것을 더 많이 갖겠다는 욕망 때문에 그렇죠. 그게 사탄이 주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끝끊임없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완전히 체험받으면 욕심 안 부립니다. 왜? 더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족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끝까지 그냥 만족이 없으니까 막 전쟁을 일으키서라도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그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참된 만족이 없으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이 이집트와 에피파네스가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때, 말세 때는 바로 사탄의 계략과 전쟁과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시면은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니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이게 뭐죠? 배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전쟁을 일으키면서 또 이기면은 이제 이렇게 해주겠다 해놓고는 실제로는 언약을 거스리는, 배신을 잘하는 이 시대가 이제 이런 시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31절에 보시면은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그런데 여기 30절에 먼저 보시면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자, 기띔은 이 헬라 다음에 일어나는 로마를 얘기하죠. 로마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로마가 그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에피파네스를 막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고 그러면서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자기가 전쟁에 지어서 화가 나니까 돌아가면서 어디로? 예루살렘. 그 상대도 안 됐던 뭐 권력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성소를 막 더럽히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제우스 신전을 막 세우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33절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막 핍박을 가합니다. 막 죽이고 이게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행한 엄청난 그런 그 핍박. 이게 바로 말세의 상황의 모습. 그럼 이 시대는 사탄이 또 다른 모습으로 공격을 가하는 것이죠. 34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세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즉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군대와 결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은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신앙인들을 가리키죠. 신앙인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우리가 막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막 열심히 사는데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이 부분을 놓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협박과 회유에 의한 타협을 하게 된다. 이게 말세의 상황의 모습이다. 이런 것을 기억할 때 자,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에피파네스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계략에 능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배신을 잘하고 핍박을 강하고 타협을 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핍박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이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가 뭔가 하면은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됩니다. 32절을 보시면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때 하나님을 아는 백성, 즉 예배자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자이죠. 이런 자들은 강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고 35절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오며. 자,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얼마가 학살을 당하는 이거는 핍박이 있고 순교가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때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이게 표준 세번역은 더 번역을 이해하기 쉽게 했어요.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마지막 때까지 깨끗하게 남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끝까지 강하고 타협하지 않고 순교까지 하게 될 때 그 순교가 그냥 이렇게 그냥 죽음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순교를 통해서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 용기를 줘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고 끝까지 깨끗하게 남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남은 자들에 의해서 끝까지 깨끗하게 남게 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될 것이다. 즉 핍박이 아무리 가해져도 끝까지 순결한 자들이 남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백성 중에 깨끗한 백성들이 남아있게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건설과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계승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서 말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의 자세가 뭘까요? 오늘이 감사절인데 저는 감사절에 이런 어려운 얘기, 참 힘든 얘기를 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것이 진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매가 많아서 감사도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몇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핍박이 있다, 공격이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그리고 순결하게 끝까지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게 감사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끗하게 붙잡으심으로 끝까지 남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로서 건설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는 것이 진정한 감사고, 거기에 소망교회가 들어가고 거기에 성도들이 들어가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 또 찬기밤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가 되실 때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절 날 한 번 더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매로 인하여 감사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감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핍박이 공격이 옴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옵시고, 그러한 공격이 와도 하나님을 알 때 강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끝까지 순결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 참된 인내와 정결한 삶이 가능함을 생각하며 저희 또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가 감사의 예물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그렇게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감사의 예물이 되는 참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가정, 교회,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올려드리오며 감사드리오며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